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경락정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앞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이 경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계묘년 2월 초하룻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음력 2월달은 바람이 많이 부는 달, 또 여러가지 재앙이 있는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대체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오는 이런 환절기에는 노인들이 이제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건강하던 사람들 건강을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는 의미도 됩니다. 변화 속에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들의 특성,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처님이 왕궁의 부귀를 다 버리고 왕궁의 내 처자 권속의 애정을 다 끊어버리고 출발한 것은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아주 위대한 결심이고 큰 변화이고 전환입니다. 2월 초여덟인 날은 부처님의 출가를 기념하는 출가제일이고, 또한 그 출가한 목적이 생사 고뇌를 벗어나서 대열반을 얻고 대정각을, 무상정각을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열반날이에요. 무여열반을 얻었던 그런 날이다.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이 있는 이 2월달은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많은 달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달이라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달은 공덕이 많은 달이다, 또는 공덕 지키기가 좋은 달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훨씬 더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 경주요인 이하기영가의 49제일입니다. 행여자 김종민, 종배, 혁찬, 행여녀 김종옥, 종애 등 간의 일문건족 등이 어머니의 49제를 맞이해서 정성스럽게 49제 의식을 마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49제를 지내는 이 뜻은 수복적덕, 복을 닦고 덕을 쌓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노력을
복을 닦는 것이라고 그러고 덕을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49제를 지내는 일은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효성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더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가정을 발전시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그러한 책임을 다시 한번 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복을 닦고 덕을 쌓는 이런 수행을 하면은 좋은 운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으로는 사자와 같은 덕을 품고 밖으로는 큰 코끼리와 같은 위엄을 지니면서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자들의 삶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그 과정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삼계가 무상하다는 사실, 욕심의 세계, 욕심 없는 세계, 모양도 없는 세계, 이것도 윤회를 하는 세계거든요. 이 윤회의 고통을 항상 싫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사랑하는 처자본 족들의 그 척한 애정을 끊어버리고 오욕의 깊은 집착을 놓아버리고 명예와 이익에 끌린 바가 되지 않고 왕의 힘에도 끌려가지 않는다는, 남양 해충국사는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입니다. 산중에서 조용히 정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평생 동안 대중을 많이 거느리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덕이 원체 뛰어나니까 그 당시에 국왕이 국사가 되어주라고 여러 차례 청했습니다. 3번이나 국사가 되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병을 핑계대고 또한 세상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그 3번을 초청했는데 3번 다 거절했습니다. 그 덕을 사모한 또 어떤 스님은 나라에 정성쯤 되는 큰 그 벼슬하시는 분이 부귀영화를 나가지고 그것을 대대로 잇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절을 지었고 그 절의 주지스님으로 초청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내가 남양 해충국사처럼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나를 청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당신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향 한 가지를 꽂고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장한 편지가 있습니다. 출가자의 삶은 이러한 청빈을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출가자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임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소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정월 보름날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 대사께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답의식을 하는데 9일장을 치렀으면 음력으로 23일이었죠. 거기에 제가 12일 날 갔다가 13일 날 영계식 참석하고 14일 날 돌아왔습니다. 불광삼사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요번에 가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영계식을 하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질서 정연한 것을 보면서 이 어른이 출가자로서 살아오면서 그 소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고 5대양 6대조 세계를 다 다니면서 중생들을 교화하셨다는,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달라이라마 틱나트와 더불어서 세계 3대 4대 고성으로 꼽히는 이런 성문대사도 어찌 보면 부처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부처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진실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불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법문을 하셨고 많은 불사를 지으셨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붓글씨를 써셔가지고 또한 한 중생이라도 교화하려고 하셨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그래도 또 불러갖고 맞이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시려고 하셨던 이것은 오로지 그 깨달음의 지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의 의지에서 자비심을 펼쳤던 그러한 일일 것이라는 것을 다짐해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출가하는 것, 이것을 호심 출가,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종이 되어가지고 삿된 소견으로 그저 연불하고 굿하고 또 사주팔자나 보면서 돈이나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선산대사 성가구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산대사는 조선 500년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성가구감에서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또 쉽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생로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를 끊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삼계를 벗어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이렇게 출가자를 경책하고 있습니다. 법정스님 기일이 며칠 전에 지나가는 12번째, 13번째 제사였죠. 법정스님 법문하실 때 늘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출가하여 중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하고 쉽게 살기를 구함이 아니고 따뜻하게 먹고 편안하게 잠자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익과 명예를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는, 오로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를 끊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잇기 위해서 삼계를 벗어나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홍선에서도 마음속의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리라고 서원이 나오잖아요. 마음속의 중생을 맹세코 건지겠다는 이런 서원으로 출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가한 사람이라야 가히 대장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다. 그냥 되는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번뇌를 끊으려고 노력해서 번뇌를 끊은 사람들,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라고 생각하고 그 번뇌를 극복한 사람, 이성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 것, 그 번뇌와 깨달음이 하나인 줄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이것이 열반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열반의 자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동일시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즐거움의 인연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연, 수행을 장애하는 인연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야 진정 열반을 얻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조그만 불편한 것도 감당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근본의 자리에 의지해서 이 근본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진심은, 진실한 마음은 좋다 싫다, 이익이다 손해다, 칭찬이다 비난이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번뇌다 깨달음이다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원적인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지극한 부모의 은혜를 끊어버리고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세속의 집을 벗어나서 출가한 것, 이것은 번뇌, 망상, 미혹을 끊어버리고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이러한 무생의 결과를 정덕하는 것, 그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삼계의 집을 벗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그래서 출가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군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출가한 사람으로서 그 출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는 것은 대장부의 일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 땅 사이에서 가장 큰 공덕을 짓는 일이다. 고려시대를 가장 빛낸 어른은 보조국사 진울스님입니다. 송강산 길상사를 조계산 수선사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정해결사를 이룩한 것이 1200년대 중반입니다. 1240년쯤 되죠. 1200년대쯤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16번의 국사가 탄생할 정도로 그렇게 그 수행력의 힘이 오랫동안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강사를 성보종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어릴 때 자주 아팠습니다. 늘 의원과 함께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라의 그 큰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었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대단히 덕성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력도 되고 지혜도 갖추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 내 아이를 건강하게 낫게 해주신다면 이 아이를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출가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기도하니까 조금씩 병이 나섰어요. 8살 때 종이선사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이김사를 드리고 8살 때 출가를 시켰어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 불법을 공부하는 일이, 어릴 때 그 심부름하는 일, 뭐 춥고 더운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겁고 편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꾸준히 불법 수행을 해서 그 당시도 많이 혼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님들이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잘못된 관행들이 너무 많이 생겼던 겁니다. 요즘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가가 많이 타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가슴 아픈 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데, 뭐 그 당시에도 좀 그랬습니다. 그게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선정과 지혜로서, 개정해로서 우리가 수행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사를 해야겠다. 세상의 명리에 끌리지 않고 따뜻하고 배부른데 끌려다니지 않고 오로지 정법으로 수행해서 마음 하나를 깨닫기를 염원했던 겁니다. 권수정의결사문 제일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 그와 같이 마음을 미혹해서 중생이 된 사람은 마음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마음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무량한 공덕으로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고. 그러나 마음이 미혹한 사람들은 일체 중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만 행복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괴로움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를 한다고 하십니다. 몸이 많이 아프거나 세상살이가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법에 출가하고, 부처님 법에 출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출가자와 같이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수행하면서 살아가면 그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막히는 여러 가지 장애들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모든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온갖 병이 내 몸에 닥쳐오고 온갖 장애가 내 몸에 닥쳐와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출가는 할 수 없더라도 출가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미타불을 하루 10,000번씩 외우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품속에 있는 지계 연불에 동참하고 함께 연불을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서 대자유, 대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도 청정하게 하고 몸의 행동도 청정하게 하고 말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도 청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업이 선하고 청정하게 되면 모든 복과 덕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출가 수행은 바로 상업을 청정하게 하는,
삼업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모든 복과 덕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수복적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생일이라고 축원 올리고 또 초하루라고 불공하고 월초라서 보리신 기도에 동참하고 방생에 동참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삼업이 청정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나쁜 운명이 좋은 운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러한 흑암지옥과 같은 그러한 생사의 두려움, 고통을 벗어나서 능히 출가하는 이것은 정말로 그 공덕이 무량한 거죠. 출가 공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기 가늠사에서 시행하는 팔간제기에 동참해서 하룻밤 동안만이라도 팔간제기를 받고 수행자처럼 하루를 보낸다면,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보낸다면, 그러면은 또한 사천하에 가득한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그 공덕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간제기를 한 달에 한 번, 6번씩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다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저녁 안 먹고 밤잠 좀 적게 자고 세속적인 욕심 좀 버리고 이렇게 출가를 경험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출가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천태지자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출가했지만 몸은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유망의사 같은 분, 성만보살 같은 분. 성만보살은 그 파사익 왕과 만리 부인 사이에 태어난 딸이죠. 그 딸은 만리 부인이 편지를 써서 나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이 공덕으로,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이 공덕으로 편안하고 행복해졌다라고,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의 왕비가 되었던 분이. 그러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고 바로 신심이 일어나서 스스로 10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15가지 원을 세워서 나는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만들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좋은 옷이라든지 명예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이렇게 불법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성만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결집해가지고 대성경전 중에 아주 중요한 성만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유망의사 같은 분, 또 유망의사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 10대 제자들 능가하는 수행력이 있었다는, 문수보살을 능가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만이나 유마처럼 그렇게 수행하면 스님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마음은 출가했지만 몸은 출가하지 못한 이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방거사 같은 분, 또 그 덕원 장제형 같은 분에게 무진거사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청나라 말기에도 하연거 거사 같은 분은 무량수경의 그 6가지 본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해가지고 가장 완벽한 하나의 회집본을 만들었고, 그 황염조거사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를 시켜갖고 주석을 냈고, 그것이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토종을 이끌어가는 아주 기본 텍스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신라시대 때 스님들과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출가자보다 더 수행을 크게 이루었던 깨달음을 이루었던 부설거사 같은 분. 또 중간중간에 정말로 뛰어난 거사들도 있었고 제가보살들도 있었습니다. 평양 엄기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서산대사의 손주상자였지만 서산대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엄기스님에게 법을 전하셨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엄기스님 아닌 다른 나이 든 스님들은 전쟁에 참여해갖고 사륙하는 적군을 무찌르려고 많은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불법을 오랫동안 존속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손주상자인 평양 엄기스님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엄기스님이 평양 어디에서 조용히 이렇게 이제 자기 깨달음을 숨기면서 보살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를 통해 갖고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 할머니가 엄기스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한 번 하루를 들면은 그 하루가 잠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하루 한 번 듣는, 한 번 하루 듣는. 그리고 음식도 하루 한 번 먹는. 잠도 한 번 자고 중간에 졸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수행을 하셨던 그분을 가르침을 통해가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법을 얻게 되고 그것을 되게 성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강경의 아주 뛰어난 주건강이라고 하는 덕삼스님 같은 경우도 자기는 건강경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경을 자기의 최고의 보배로 여겼는데 이제 자기하고 건강경으로도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용담숭신이라고 하는 마음만 깨달으면 건강경이나 다른 모든 대장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용담스님을 찾아간 거다. 용담숭신. 걸어서 가다가 이제 용담스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점심때가 막 지나간 거를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떡판을 올려놓고 떡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판 옆에다가 글망을 내려놓고 떡을 몇 개 주시오. 점심이나 하고 가야겠소. 그러니까 떡장사 할머니가 스님 저 지고 다니는 저 짐이 뭡니까? 내가 건강경을 해석한 건강경 주석이다. 건강경 주석이다. 그럼 건강경은 잘 아시겠네요. 알지. 왜 건강경에 대해서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오. 건강경에 보면 제18번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삼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과거 마음도 현재 마음도 미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마음이 점을 찍는다고 정신을 먹겠다고 하는데 그럼 과거 마음이 떡을 먹을 겁니까? 현재 마음으로 떡을 먹는 겁니까? 미래 마음으로 떡을 먹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뭉충을 앉는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떡을 팔 수 없어. 억만금을 주더라도 떡을 팔 수 없어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한 방 얻어먹고 배고픈 걸음으로, 지친 걸음으로 용담선사를 찾아가니까 그래도 그 건강정보 갖고 수행했다는 오기가 있어가지고 용담에 왔는데 용도 없고 달도 용도 없고 뭣도 없다, 연못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참으로 용담에 왔구나라고 숭신스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마음이 좀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고픈 것도 있고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객실에 가서 자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옛날에는 그 양초를, 밀초를 이렇게 이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옷을 노끈처럼 꼬아가지고 밖에 나갈 때 거기에 불을 붙여갖고 어둠을 잠시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용심지라고 하는. 그 용심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발을 찾아서 신으려고 하는데 불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스님이.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전부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 하나로 온 우주 법계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스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갔던 건강경 소초를 전부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제대로 마음 공부를 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용담숭신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떡장수 할머니의 덕분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은 출가해도 몸은 출가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40-50년 전까지 여기서 부산에서 활동하시던 백봉 김기초 거사 같은 분들 아주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그렇게 뛰어난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전혀 출가하지 못한, 철에 살기는 하지만 속인보다 더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몸도 마음도 함께 출가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선건이 생기지는 않아가지고 하는 짓마다 나쁜 짓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뜨거운 펄펄 끓는 구리물을 마시면서 그 뜨거운 구리 칠판 위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하고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나 서서나 오거나 가거나 살았을 때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다.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삼업을 청량하게 하고 또한 이 불법을 크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영혼을 낸다면은 반드시 복을 닦고 덕을 쌓아서 훌륭한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불법을 만난 것은 그 세속적인 작은 인연에 연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나쁜 일이 또 올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건강해도 내일 또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또 병이 있어도 내일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은 발보리심 기도를 하고 초 8의 날은 약사제일인데 약사제일 법회를 저는 한의정사에서 하고 여기서도 이제 법회를 하고 그날 오후 1시에 다대포 해안에서 방생 법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날
이제 초나온 날이 됐는데 그날을 팔간택의 수계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휘선열당 불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뭐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조건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지질 조사를 해서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좀 조사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허가가 좀 늦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공식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터키라고 하는 옛날 터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에 그 터키에 2월 7일 날 밤중에 12시 좀 넘어가지고 자정무렵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 한낮에 또 그와 비슷한 지진이 일어나서 7.8, 7.5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계속 여진이 일어나서 큰 빌딩 뭐 이렇게 큰 집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무너지고 길도 무너지고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치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봉사단들이 파견되고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 도와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자재공덕회에서 정음상인이 그 나라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간절한 법문도 하셨고 또한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염원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한국 지부의 박봉석 의사가 그 일을 조선하면서 우리가 이제 모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주문이 조금씩 틀어서 그렇게 해서 얼마라도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이것이 불자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인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원에서도 지금 트리키에 지진 난민들을 위해서 돕는 행사를 하고 또 봉사단을 파견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가 봉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동참해서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이제 이런 인연으로 복을 지을 수 있고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 일을 좀 함께 동참하고 저도 마음을 많이 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 모금함에다가 또 모금을 해도 좋고요. 또 종무소에다가 좀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모금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원을 통해서 또 자재공덕회를 통해서 그쪽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연들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휘선열당 불사는 아마도 이제 허가가 좀 늦어지겠지만 곧 허가가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가가 좀 많이 늦어지게 되고 그런다면은 처음 계획보다 한 6개월 좀 늦춰가지고 우란분들 지나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떤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다짐도 해봅니다. 출가제일이고 열반제일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 출가제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 삶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불법을 수행하는 핵심이고 특히나 대승불교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서 지계연불 만일 수행 기도도 동참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 밖에 기도나 수행에
좀 동참하고 공부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49제의 낙제를 모시게 되는 경주유인 이하기 영가와 그 선망 강거 부모들 또 영단에 봉안된 모든 영가 시방법계 모든 영가들이 이 인연으로 극락되게 왕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